여러분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가리켜서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그 팔레스타인과 끊임없이 중동 지역에 계속 크고 작은 그런 다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는 그 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시오니즘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19세기에 이 운동을 펼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1948년 5월 14일 바로 그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속국으로 그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그렇게 그 땅이 계속되어져 오다가 이 시오니즘을 가지고 그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그들이 그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요. 지금까지 크고 작은 그런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의 민족주의 이 시오니즘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결국 구약 성경에서 시작되어진 겁니다. 구약 성경의 그 기초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이러한 유대 민족주의의 그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서 2장 이 말씀도 그들이 이 시오니즘의 어떤 한 근거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위한 민족들의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이들은 그냥 이 부분을 자신들의 민족주의의 그러한 한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1장에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 과거와 현재의 그 문제들,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 주었다면 이제 2장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그림을 선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꿈인데 이 꿈이 여러분 그냥 꿈이 아니고요. 이 꿈은 그냥 이스라엘 유대 민족만을 위한 꿈이 아니라 이 세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꿈이 어떤 꿈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그 꿈을 주어졌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일은 여러분 정확하게는 감추어져 있는 날, 그러나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 말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이고 바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산, 바로 시온산이죠. 그 산이 모든 산들 위에 높이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꿈,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시온산이 바로 높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모든 산보다 높아지게 되는데 그때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이 높아지고 모든 만방, 모든 민족들이 그 시온산을 향하여 모여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원문을 보면 모여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모여든다고 해석을 했지만 원래 뜻은 흐른다라는 겁니다.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이 높아지고 모든 민족들이 시온산을 향하여 흘러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 꿈이 뭐냐 하면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그 시온산을 향하여 흘러온다는 겁니다. 이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꿈, 한편으로는 이것은 시온산의 꿈이라고도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아진다라는 것이, 모여든다는 것이 흘러간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간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까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갈까요? 예, 당연한 거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을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시온산은 높아졌는데 그 열방들이, 모든 민족이 그 높은 시온산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흘러간다는 겁니다. 흘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여든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흘러온다는 겁니다. 원 단어는. 왜? 여러분, 일반적인 법칙과 중력의 법칙으로 생각할 때 이사야가 그런 걸 몰랐다.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걸 몰랐다. 아니요. 이사야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죠? 지금은 가능합니다. 펌프로 퍼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그 힘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세면 물은 거꾸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물이 흘러온다, 흘러간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지금 모든 열방들이 시온산을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격렬하게 그렇게 치달아오는, 그렇게 달려오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그 꿈에서 이사야가 봤는데, 보니까 시온산이 높이 있는데 모든 민족들이 달려오는데 마치 물을 거스른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그들이 시온산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렬하게, 그만큼 격렬하게 열방이 시온산을 사모함으로, 시온산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렇게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그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하는, 이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달려오는데, 달려오면서 그들이 외치는 것이,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고 싶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고 싶다.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으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볼 때에, 열방들이 볼 때에 야곱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미약한 그런 한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강대하게, 이렇게 뛰어난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열방들이 온 힘을 다하여 강력함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 앞으로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갈망이 그들 안에 그만큼 강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꿈이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의 족속들이, 그들이 뛰어나서 탁월해서 이 모든 열방들이 저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모든 열방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이런 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순종하며 달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 꿈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의 꿈은 바로 이런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온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아지게 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서 저들을 저렇게 만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자, 그 열망으로 모든 민족들이 시온산을 향하여 치달으며 달려오는, 강력하게 격렬하게 그렇게 달려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런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때의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판결하신다라고 합니다. 판단하시며 판결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틀리고 맞고를 하나님이 분별하고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칼을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나수로 만드는, 그래서 다시는 그들에게 전쟁이 있지 않는, 그래서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그런 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칼과 창은요, 찌르고 빼앗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를 낫과 그 보습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낫과 보습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죽이는 도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버리고 그들이 서로 돕고 서로 살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바로 이제는 전쟁이 없는, 그래서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날이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에게 사랑이 주고받는 이런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시온산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우리는 이미 받았고, 우리는 그 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꿈이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이 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성될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온산의 꿈,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꾸고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땅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산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온산의 꿈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 상징하고 있는, 은유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힘, 그 속에서, 그 빛 속에서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빛 속에서 걸어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만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욕망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꿈을 보여주면서 이사야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왔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것과는 다른 길을 지금 주려고 여호와의 빛에 걸어가자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방 풍속이 가득하는 이 동방 풍속이라는 것은 이방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 문화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이방 문화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화는 단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천착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고 그래서 내가 뭔 생각 없이도 그냥 행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많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화라고 해서 다 옳고 다 좋고 다 바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오늘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바로 동방의 그 풍속, 이방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이 잘못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백성다운 문화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 속에,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 나라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문화를 우리가 형성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에 깊이 찌들어서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그 문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문화를 형성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가 이러한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걷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맹목적으로 끌려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내기 위해서 바르게 분별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절을 보면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병거가 무수하다라고 합니다.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병거가 무수한, 이게 뭐 큰 잘못인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에게 왕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면 왕이 생겨났을 때 왕은 세 가지를 금하라고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면 아내와 은금과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금은과 병마를 많이 두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금은을 가지지 말라, 너는 없어도 된다, 병마를 안 가져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병마를 무수히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군사를 의지하고 또 군사력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과 그 금은 보화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걸음이었는데, 이제는 돌이켜서 너희가 이 하나님이 이러한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만들 것이니 이 시온산의 꿈을 꾸면서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8절을 보면 그들에게 우상도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그 너머에서 이 역사를 준행하시는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소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풍성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그 길만이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온산의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 꿈을 꾸면서 여호와의 빛에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 빛 속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너희가 걷는 그 걸음 속에서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그런 길을 걷는 것이냐? 오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방 문화에 찌든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심을 의지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피할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날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셔야 합니다. 그런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그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외치며 그 답이 있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호르산을 출발해서 길을 갑니다. 광야 길을 갑니다. 조금 길이 험했습니다. 조금 길이 험하니까 이들이 불평을 내뱉습니다. 투덜거립니다. 이들이 마음이 상하여서 투덜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죽게 되니까 모두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압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살아나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피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 십자가를 붙드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겨운 일이 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육신의 몸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답인지를 알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로 향할 때는 답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을 돌려 세상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답이 있는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답이 없는 인생을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 힘겨운데, 너무 어려운데, 지금 너무 무겁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십자가로 두고 그 하나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다 보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답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09년 7월 11일 히말라야의 낭가파르트 봉우리를 등정한 8,126m의 그 봉우리를 등정하고 하산하는 길에 실족하여서 사망한 우리 고미영이라는 여성 산악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세계에 히말라야 산을 14개의 봉우리 14좌 등자를 한 그 등정을 한 분이 14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가운데 우리나라 분이 3분이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여성으로서 14자 등정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도전을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이것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오르다가 2009년에 4월부터 3개월 동안에 4개의 봉우리를 오를 정도로 아주 탁월한 세계적으로 3개월 동안에 히말라야 산에 4개의 봉우리를 오른 인물은 아무도 없답니다. 근데 여성 산악인으로서 이것을 이루어내고 내려오던 길에 실족사를 한 겁니다. 많은 이들이 무리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진기록을, 정말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싶은, 역사의 새로운 어떤 한 페이지를 쓰고 싶었던 그런 도전을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도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도전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도전은 우리 인생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기록을 세워도 내 생명이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가운데서 그 기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만큼 그 기록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 등정을 하고 내려오다가 실족한 그 부분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안타까움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근면을 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밋밋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도전하는 인생이지만 그냥 세상의 헛된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의 걸음이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서 내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나는 어떤 인생의 도전을 해야 되는지, 어떤 도전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피며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 속에서요, 정말 답 있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답이 있는 인생을 살아내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서요, 마지막 그때에 모든 민족이 달려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우리를 보고 달려오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달려오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바로 저 코리아가 믿는 그 하나님, 저 코리아의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싶어 시온산을 향하여 달려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그 꿈 가운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이들이 더 많아져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중심에 바로 우리가 서서 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